오시면 우리가 마스크도 준비되어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리브가 남편이 이삭이죠. 이삭은 아마 요즘의 기준으로 보면은 가장 이상적인 남편감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는 거부요 또 족장이요. 상속인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삭의 평탄한 미래를 위하여 모든 준비를 면밀하게 다 해놓은 다음에 아내를 구하도록 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6절에 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본체인 사레가 죽고 나서 후처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자식이 많이 태어났는데요. 이삭이 나이 40세가 될 때까지 그 함께 자랐던 그 서자들을 아브라함은 정리를 이렇게 합니다.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서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그래서 미리 이 이삭이 그 다음에 생활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죽은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많이 발전들 해서 자식들을 낳고 이러면 서로 갈등을 겪을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서는 그 서자들 다른 아들들을 모두 다 동방으로 그렇게 보냈습니다. 한미천씩 재산을 주면서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보내고 이제 정리가 다 되어 있으니까 마치도 무슨 재벌 기업의 승계 작업이 다 마무리 지어지듯이 그렇게 세밀하게 아브라함이 다 이삭의 장례를 위해 준비하고 그래서 결혼을 하니까요. 이 이삭은 정말 이상적 결혼 조건을 가진 남자이지요. 참 이 아브라함도 보면 참 많이 변했습니다. 사례가 죽고 나서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겠지요. 창세기 21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이스마엘을 쫓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는 그 보낼 때 이렇게 재산 주어서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마엘을 떠나 보낼 때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라 그랬습니다. 하갈 보고요. 이 하갈을 그 아이를 데리고 가라 그랬어요. 사례 밑에서 14년을 그래도 참고 살았는데 물 한 가죽 부대, 떡 한 덩어리 주면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져 가지고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못 보겠다 하고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방성대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소리를 듣고 건졌다 그렇게 성경이 적어요. 그래 했던 아브라함인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다 이삭을 위해 준비하고서 그리고 이삭에게 아내를 맡도록 했습니다. 이삭은 젊어서부터 또한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준비된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24장 62절에 그 리브가가 엘리에셀과 함께 돌아오다가 그 네게브 지역에서 그 먼 곳에서 이삭을 발견하는 장면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때 이삭이 부헬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더라. 이 네게브는 가나안 땅 최남단이지 애굽을 건너가기 전에 있는 넓적한 평야입니다. 넓은 평야 지금은 광야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마 아브라함 시대에는 이곳에서 농사를 지었지 않겠나 그렇게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 넓은 평야지 아마 목축지로 아마 좋았던 곳이니까 그곳에서 아마 목축을 하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살았는지 모르죠. 그런데 그 네베그에 거주를 하면서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낙타들이 오는지라 먼 곳에서 엘리에셀이 리브가와 낙타를 타고 오는 것을 먼 곳에서 이삭이 바라보았는데 그때 왜 그렇게 보게 됐냐 하면 들에 나가서 묵상을 하다 보았다. 그러니까 대단히 이삭은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저 바쁘게 인생 부잣집 아들로 막내 아들, 외아들 이렇게 즐겁게 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비된 그런 경건한 삶을 살 줄 아는 준비된 아들이었습니다. 결혼 조건으로서는 최상이죠. 그래서 리브가 이런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데 거기에 더하여서 이 리브가의 삶이 또 더 축복을 받습니다. 이 제 인생의 출발을 리브가 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계획하심 가운데 시작하고 준비 다 해주셨고 하나님이 그리고 또 축복해 준 그런 삶의 걸음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남편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이 사람이 사레의 뒤를 이어서 아담의 아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 그것이 사레를 이어서 이제는 리브가로 이어가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자리에 이 리브가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의 역사가요. 그 가정의 여인들을 통해서 이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에덴 동산을 떠나 살아온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온 그 하와의 사명과 인생의 굴레를 결코 우리는 떠날 수 없다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인식하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에게 세상에서의 삶을 허락할지를 약속한 그 약속이 애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덴을 떠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먼저 하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6절에 뱀에게 유혹되어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뱀은 저주를 받고 아담과 하와는 신라원에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판결문을 듣습니다. 사실상 두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은 아닌 것으로 그 문장이 보여져요. 고통을 더하고 했지만은 여자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 하나님이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부부 관계가 이렇게 위기를 맞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보여집니다. 이것이 겉으로 보이는 하와의 일상에 살아가는 모습인데요. 실제로 남편하고 이러면서 뗄그락거리면서 살지만 사실 그렇게 삶을 사는 그 배후에 놀라운 영적인 갈등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뱀에게 저주하시고 있는 말씀 중에 그 내용이 드러나요. 내가 너로 여자와 후손이 되게, 이 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후손이 되게 하고 뱀 너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다. 뱀이 머리를 상하는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인의 발꿈치, 뒤꿈치, 여인의 후손에 나오는 그 아들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으니까 이 여자와 뱀의 끊임없는 갈등이 영적인 그 세계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상황은 이 이후로 인류의 대대로 이 갈등이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이어지는 모습이 누구를 통해서 진행됩니까? 여인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갈등입니다. 하와로 인해서 시작된 갈등이요. 그 실체가 다른 것이 아닌 사단과의 갈등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투쟁이요. 이것이 가정마다 그 여인들을 통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을 것을 창세기가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들도 혹은 부부의 갈등도 우리가 이해할 때 이 점을 깊이 우리가 묵상해야 합니다. 하와와 그 이후로 영적인 승계를 하게 되는 이 가정의 아내들은 피할 수 없는 사탄과의 영적 투쟁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여인들에 대한 verdict,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투쟁은 그냥 적당히 그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혈투라고 그랬습니다. 물리고 피 흘리고 깨어지면서 상대를 죽이는 그런 혈투를 벌려야 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밟는 일이 벌어져야 끝이 나는 전쟁입니다. 이런 우리 실체를 우리가 이해합니다. 지금 사단은 아직도 우리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 세계 속에서.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는 이 문제가 정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적인 이 실체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살면요. 우리는 언제나 사람에게 매달린 삶과 사람을 놓고 사람 때문에 잘 사니 못 사니 네가 잘났니 못나니 네가 옳으니 그러니 하는 이런 시시비비의 인생 수준을 넘지 못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실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실체가 아닙니다. 그 뒤에 놓여있는 사단의 역사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해가 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만약에 우리가 이 뒷면에 벌어지는 영적인 투쟁의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고해 이상이 아니지요. 그리고 허무한 것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매일 우리가 사는 삶이 억울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오늘의 이야기, 이 리브가의 이야기를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보도록 하십시다. 리브가 이상적인 출발을 아브라함의 배려 속에 고맙게도 흠결 사항이 없는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편 이삭도 깊이 리브가를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참이 짧은 표현이지만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함축이 되어 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이삭이 영혼의 위로를 아내로부터 받으면서 사랑하고 사는 그런 관계를 이루는 그런 대상, 카운터파트가 리브가였습니다. 여자로서 이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들은 살면 다 될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무엇이 있다고 했지요? 이 속에는 반드시 본인들이 알든 못하든 사탄과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과의 갈등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인생이란 이 믿음이 좋은 이삭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브가라고 해서 그들이 노력하는 대로만 결실을 맺는 그런 단순한 1차 방정식이 아닌 것입니다. 제3의 힘이 개재된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왜요? 사탄 때문입니다. 사탄은 이제 숙명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전쟁을 언젠가는 표면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운명적 상황, 인생의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니까요. 자신이 그대로 기대하는 대로 성공적인 인생을 순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오늘 이야기를 보니까 아내 리브가와 이삭 사이에 무슨 문제가 지금 생기기 시작합니까?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이 40에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이 물경 20년을 지금 기다렸습니다. 지금은 뭐 아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이미 예수께서 아담에게 준 그 예언대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는 임무를 다 달성했습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일이 벌어졌으니까 뭐 지금 여인의 후손이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예전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여인의 후손을 갖지 못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지 못하는 문제가 되어서 심각하지요. 이제 뭐 더 이상 여자들의 운명이 그 자녀의 결혼과 그 자녀에 달려있지는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 예수님 오기 이전의 사회에서는 아내가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은 대단한 문제입니다. 이삭의 가정이 믿음 위에 출발했다고 해서 결코 순탄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 단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사단은 어떻게 은밀하게 역사하면서 이제 그 모습을 점점 드러내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힘을 발휘하고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를 우리가 리브가와 이삭의 삶에서 보기 시작을 합니다. 이삭보다도 리브가가 더 많이 고민했겠지요. 이삭은 리브가를 사랑했기 때문에 리브가보다 뭐 다른 무슨 조건이 더 중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삭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판결문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리브가의 사랑만 있으면 그저 수고하고 땀 흘리며 사는 것으로 이삭의 삶은 그것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아들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이삭에게서는 그토록 심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리브가의 고민은 컸죠. 세월이 흘러가면서 20년이 되었으니까 이삭은 60세면 아마 리브가는 적어도 50세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는 나는 어쩌면 영원히 아이를 갖지 못할 수도 있다는 나이까지 갔습니다. 이삭이 결국은 이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갔습니다. 이삭이 얼마나 아내를 사랑하는지가 보여져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다고 그랬습니다. 리브가가 기도 안 했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문제인데. 그런데요, 이삭이 같이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이삭은요, on behalf of his wife, 자기 부인을, 자기 아내를 대신해서 이삭이 또 기도한 것입니다. 이 문제를 남편도 책임을 지고 어쨌든 간에 자기 아내의 이 고통을 덜어주려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20년 만에 숙제가 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리브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그렇게 아내의 자리에 앉은 사람, 살아간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이삭은 어때요? 경건한 삶을 살고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먼저 알아서 아이를 주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삭과 리브가가 이 영적인 갈등을 기억하고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인식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현실의 인식이 먹고 사는 돈 벌고 가정 이루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은 그런 육적인 삶이 전부가 아니라 그 뒤에는 영적인 세계가 우리의 현실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을 깨닫고 살기를 원하셔서 20년 동안의 이 고민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사단이 막고 있는, 그래서 생기고 있는 그 문제를 인식하니까 그제서야 이 사람들은 깨달았을 것을,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피도를 깨닫게 된 것이고, 또 그제서야 이 부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는 자리까지 온 자신들을 발견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이삭과 리브가는 여전히 사단에게 속는 삶을 아담과 하와처럼 그렇게 반복해서 살았을 것입니다. 20년을 기다려주신 하나님 덕분에 이 사람들은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삶의 진실에 더 가까워진 사람들이 됐습니다. 진실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삶.
사단이 우리를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억압하고 회방하며 막을 수 있는 우리 삶이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이 실체를 깨달은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도 또한 믿지 말고 살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지체되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감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정상이 아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바라볼 줄 아는 영적인 그런 접근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이해 못하는 이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그런 삶의 실체가 될 수는 없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약속을 위하여 계획도 세우시고 진행하실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 알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하였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옵소서 내 영적인 지금 환경을 내가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이걸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우리 가운데도 인식이 지금 있는가? 이거 절실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평생을 해결하고자 애써도 사단이 함께 대항하고 있는 문제라면 풀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보다 더 지혜롭고 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해요. 나의 지식과 그리고 세상의 모든 지혜와 준비를 다 세상의 힘을 빌려도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내 가정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있을 수 있고요. 이삭과 리브가요. 그 영적인 실상을 이해하지 못했더라면 그들은 살아가면서 얼마나 쉽게 아담과 하와의 그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실체를 모르면. 하와도 그 실체를 알았다면 선악과 따먹으라는 말에 속았겠습니까? 실체를 몰랐으니까. 사단의 그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존재에 대한 이해도 몰랐고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이해가 전혀 없었으니까. 자신의 인생 문제는 사단과 관계없는 줄 알았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또다시 반복하면서 사단에 속고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로 족하다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 선행 조건이 되죠. 우리를 깨닫게 하지 못한 채 우리가 고통당한다고 해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그냥 응답하시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시작하시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분별력 없는 어린아이로 계속 삽니다. 그죠? 배고프면 울면 밥 얻어 먹고, 그죠? 불평하면 원하는 거 받고,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자기 스스로 인생을 경영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못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언제나 그래서 기도만 하고 응답받고 해결을 하나님 해주시면 우리는 뭐가 되겠어요? 영적으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삽니다. 그죠? 아무것도 내 손으로 직접 싸워가면서 사단과 싸움에서 승리해가며 사는 사람이 되지 못해요. 결국 그렇게 살면 언젠가는 또 넘어지고 깨어지고 하는 일은 반복되고 결코 우리는 영적인 승리를 맛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바보스럽게 역사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삶을 사단은 언제나 개걸스럽게 우리에게 뺏어가려고 회방하려고 바라보고 있다는 이 영적인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사단의 음흉한 계획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가와서 위협하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가 20년 애타게 사단의 방해 전술에 속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20년을 허송세월하고 보냈습니다. 그 좋은 40대부터 60대까지 20년을. 그렇지만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은 손을 들어 사탄의 방해를 걷어내셨습니다. 저들이 다 이제 배웠으니까요. 그 교육의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20년이. 교육 효과가 20년 만에 이루어지니까요.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그 짐을 거두시고 여호와께서는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하셨던 바를 이삭과 리브가의 삶 속에 진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쌍둥이를 잉태했어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25장 21절에 보니까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둘이 막 왕성하게 태 안에서 싸울 정도로 막 생명력이 왕성한 쌍둥이가 지금 잉태되었습니다. 그가 이르되
리브가가 말을 한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너무 뱃속에서 둘이 막 다투니까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이거 내가 어떡하지? 이거 정상이 아닌 문제가 있는데 이럴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싶어서 하나님께 직접 문의를 했다 합니다. 대단한 리브가죠. 하와도 이렇게 한 번만 했더라면 얼마나 또 사라고 이렇게 한 번만 했더라면 하갈의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그 리브가 물어보았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그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 무엇을 지금 해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태 속에 있는 두 아이들의 미래에 관해 가지고 계신 계획을 미리 알려주신 말씀 아닙니까? 두 쌍둥이를 잉태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태문을 잉태케 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둘에 대한 계획도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리브가가 걱정하니까 알려준 것입니다. 리브가 하나님 계획을 알기 전에는 염려했지요. 큰일 났구나. 어떡하지?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된다. 그랬지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 가운데 이렇다는 것을 알고 리브가는 그 현실 속에서 현실을 수용하고 세월을 지내게 됐습니다. 매일 태 속에서 난리가 불이 나고 있었지만 잘 감당을 했겠지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평탄함을 원하지만요. 하나님은 평탄함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갈등이 그리고 막 다툼이 막 경쟁이 이런 것을 하나님은 그냥 허락하시는 거예요. 태 속에서도 보니까 하나님 그렇게 두 아들을 가지고 계획 다 가지고 계시면 순탄하게 출산하고 하도록 해서 리브가 좀 편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냥 갈등을 겪게 하는 것 태 속의 문제로. 우리는 평탄한 걸 원하는데 하나님은 갈등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갈등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창조의 비밀이 있습니다. 리브가 걱정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나라가 나온다. 그 말씀은 참고 견뎌내라 갈등을. 서로 경쟁하며 나라를 세울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리브에게 알려주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느끼고 내가 짐지고 있는 갈등은 언제나 부정적인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갈등은 그 갈등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관계되는 사람들과의 사이 속에서 힘과 능력과 강인함을 갖추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 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싸울 줄 아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드는 기회가 됩니다. 리브가 이 말씀 들은 후에 평안을 유지하며 기다렸습니다.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장면을 묘사하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엄청난 애들이 나옵니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다. 아들이 나오는데 먼저 나오는데 전신이 붉다.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죠? 전신이 털옷 같다. 온몸에 털이 났습니다. 어마어마한 남성적인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온 아우는 또 지지 않는 애가 나왔습니다. 앞에 애가 나가는데 그 발목을 잡고 막 지가 먼저 나오게 해서 따라 나오는 아이가 나왔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이요. 엄청난 애들이 나온 겁니다. 강하고 끈질감이 있고 대단한 그런 아이들이 두 아이로 나와서 그렇게 자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강한 아이들이 나왔지요? 태중에서 갈등하면서 힘을 길렀기 때문에 강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것을 기억합시다. 지금 나에게 어떤 갈등이 주어졌다면 이것이 내 인생에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전주곡이 될 수 있는 까닭이 바로 갈등과 이 어려움의 씨름이야. 하나님께서 내가 스스로 투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 축복을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지켜내고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결국은 종래 하나님께서 나의 주신 것으로 내 삶이 그 영광의 제물이 되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깊은 배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갈등과 다툼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셔야 해요. 고난 속에서 투쟁하는 훈련이 없으면 큰 축복의 무게를 전해지도 못하고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축복은 나에게 완제품으로 다가와서 내가 그저 즐기게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은 원재료를 나에게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축복의 원재료를 가지고 내 인생 속에서 만들어내기를 원하시는 재료들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완제품을 주면요,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경험한 하나님이나 목사님이 하나님이나 내 하나님 다른 것이 없습니다. 완제품을 받으면. 그러나 나의 축복이 나의 손에서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면서 만들어진 축복이 있다면 그 축복은요. 그 축복을 통해서 내가 나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사단의 회방이나 유혹이나 그리고 공격을 이길 수 있는 힘 이것이 생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도 내 손으로 지킬 수 있는 인물이 되지 못하고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하와처럼 에덴 동산의 아담처럼 그리고 그 안에 하와처럼 실수를 저지르게 되고 또 우리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세우신 기막힌 계획 창세 이전부터 나를 예정하시고 준비하시며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시고 그리고 또 믿음의 자의 삶의 반일에 서서 살게 하시는 이 기막힌 사역을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또 내가 저지시키고 무산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곱게 사는 것, 평안한 것이 자랑될 것 없습니다. 부모들도 자식을 곱게 키우기만 해가지고 그것이 잘 키웠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투쟁하게 만들어야 해요. 투쟁하면서 사는 것이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과 후원과 격려가 물론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살아야 해요. 부모의 사랑도 필요하고 그리고 자식의 사랑과 인정도 필요하고 부부간의 배려가 필요하고 사랑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게 있으면 우리는 다툼을 계속할 수 있으니까요. 물러서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번 기도회 중에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마음에 깊이 품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갈등과 회방이나 유혹에 정면으로 대면하고 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시죠? 나방이와 나비의 이야기요. 나방이가 그 껍질을 깨고 나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을 본 한 생물학도가 그 나방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껍질을 다 깨워줬더니 나비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비는 결코 날지를 못하더래요. 껍질을 깨고 나오면서 그 나비가 날개질 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과정이었는데 그 과정을 내가 다 내 손을 깨뜨려 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배려하신 섭리로 그 나비가 나는 것이 좌절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내가 엉뚱하게도 회방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가져오는 갈등을 믿음으로 싸워 이긴 자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룰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리브가 이 갈등 이겨내고 두 아들 순산하고 그렇게 20년 만에 얻은 아들을 길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리브가가 참으로 엉뚱한 그런 선택을 합니다. 참으로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선호하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자신의 기호에 맞는, 자기의 마음에 드는, 그리고 자신의 기쁨을 주는 대상을 편애하는 잘못을 저지르기 시작을 합니다. 두 아들은 실상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리브가에게 주신 것인데요. 막상 그 선물을 받은 리브가는 나에게 기쁨을 주는 그 아들 쪽을 선택하고 편애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이 그런 것이지요. 자기 기쁨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마음의 상태입니다. 내 마음의 기쁨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을 있게 만들 수 있는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생기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잊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원하시는 것은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같을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경건해도,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정말 마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즐기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고 있는 것이 서로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진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지극히 인간적인 것을 우리는 좋아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려면 영적인 노력이 있어야 해요. 그렇지만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사랑하는데 무슨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인간적인데. 그건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리브가 그게 자동적으로 된 겁니다. 자기 좋아하고 자기 기호에 맞는 아들을 더 편애하는 것은 당연히 자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하려면 에서를 노력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렇지만 야곱은 노력하지 않은 사랑이 되었으니까요. 세상적인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세속적인 인생을 사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경건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경건한 사람을 찾는 것은 노력해야 해요. 우리는 세속적인 성공으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운명을 타고난 믿음의 존재들입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요. 요한 1서가 얼마나 명백하게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하나님 사랑하며 살고 싶으냐? 그러나 세상 것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거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니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한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해요? 다스려야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요, 육신의 정욕이래. The cravings of sinful men. 우리가 죄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그 숨겨져 있는 욕망이 craving, 아주 그냥 단 것을 원하듯이 막 사모하고 그저 원하는 그런 목말라 하는 그게 세상에 있대요. The lust of the eyes. 눈이 보고는 그냥 이글거리는 그냥 우리의 눈의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것들이 다 세상 것들이 그렇게 만든대, 우리를요. 그런 세상에서 뭐 살면서 얻고 획득하고 뭐 이루고 하면은요, the boasting of what he has and does, 그것이 이생의 자랑이랍니다. 이게 다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래요. 하나님 이런 거라고는 전혀 하나님이 사랑 속에 이런 것은 들어있지 않대요. 이거 다 그냥 세상에 있는 아버지와는 절대로 별개의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소욕을 따라 자연적으로 사는 것이 재미있고 즐겁고 그것이 좋아 보인다 할지라 선택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인간적인 것이 좋은 것이다. 죄짓지만 않으면 된다. 이것도 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 아니냐? 그런 아주 합리화시키는 쉬운 말을 쉽게 합니다.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것이고 주신 것인데 즐기지 않는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는가?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신앙으로 살고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사례는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현실적인 선택을 하면서도 그것이 틀린 줄을 몰랐습니다. 여기에서 리브가는 또 그토록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선택, 잘못된 선택을 하고도 무감각하게 인생을 삽니다. 왜요? 그 인간적인 그 자신의 기쁨을 주는 일들이요, 그것이 과연 어디에 뿌리를 하고 있는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것과 사랑하는 것은 결코 동의어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을 겨우 육체적인 만족이나 나 존재의 확인이거나 뭐 이런 것들로 이해한다면 인간적인 것이 사랑하는 것이잖아 라고 우리는 같은 것을 우리는 느낄 것입니다. 사랑은 좌우로 돌아보지 않고 이제 서로에게 몰입해서 자기 인생을 쏟아넣는 것이 그 사랑의 전부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사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곳을 향하여 걷는 것이 그것이 사랑의 길입니다. 아담에게 배필을 준 이유가 그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인간적으로 사는 것으로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한 목적지를 가지 못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서로가 확인해가며 사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리브가요, 어떻게 살았어요? 전혀 이삭과 이 문제에서 마음을 나누며 같이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삭이 아마 에서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리브가가 예전의 리브가처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자신이 그 온 전적인 헌신을 바쳤던 그 리브가처럼, 아니면 정말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 끝을 낼 때까지 목표를 향하여 하나도 주저하지 않고 인생을 모든 것을 쏟는 그런 리브가였다면, 현실의 여러 상황들에 마음이 이렇게 쏠리지만 않았더라면 아마 남편 이삭과 리브가가 영적으로 이 문제를 같이 공유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살았더라면 아마 창세기가
다르게 씌워지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적인 감정에 사로잡히고 자신의 감정에 만족을 구하고 그래서 야곱을 편애하게 된 그 인간적인 선택을 하자 사단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결코 선택할 필요가 없는 인간적 욕심과 사탄적 술수에 휘말립니다. 야곱이요, 하나님이 더 크게 되겠다고 하신 계획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스스로 사단적 술수에 휘말려서 장자권을 자기 손으로 획득하고자 하는 엉뚱한 생각에 빠져드는 그런 실수, 사단의 생각 속에 자신을 맡기는 일을 저지르고 말고 그 행동은 결국은 사단의 말을 들었으니까 사단에게 교두보를 제공하고 사단은 이제 그래서 이 가정 속에 들어와서 둥지를 틀고 리브가의 인간적 욕망을 자극해서 불이 붙게 합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 우리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사기술에 말려드는 그런 일도 합니다. 야곱과 더불어 아버지를 속이는 일에 리브가는 주저함이 없이 나아갑니다. 야곱은 두려워서 리브가를 말렸어요, 어머니한테요. 아버지가 이제 에서에게 이제 내가 눈이 어두워 죽을 때가 가까웠으니까 너 가서 사냥해 오너라. 나는 이 사냥해 온 고기를 좋아하니까 네 고기 사냥해 오면 그 요리 좀 해오너라. 어머니한테 얘기했어. 그러면 내가 그거 먹고 너 축복해 주겠다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어머니가. 그리고 이 기회에 이 문제를 내가 에서에게 그냥 맡겨줄 수 없다. 야곱으로 하여금 이 상속권에 대한 축복을 받게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어머니가 야곱에게 아버지한테 들어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염소 때 가가지고 염소 2마리 나한테 가져오면 내가 맛있게 아버지 입맛에 맞게 요리를 해줄 테니까 네가 그것을 아버지한테 갖다 드리고는 그가 죽기 전에 너한테 축복하게 하기 위해 잡수시게 드시고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먼저 걱정이 어머가 리브가에 말한대요. 아우, 내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지금 털도 하나 없이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가 눈은 안 보이지만 나를 만져보면 어떡하느냐. 그러다가 아버지 눈에 쏘이려고 내가 들어온 것이 들통나가지고 보건고사하고 저주받겠다고 에서는 야곱은 못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 아들아, 너희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얼마나 황당한 지금 말을 이렇게 주저함이 없이 합니까? 내 아들아, 너희 저주는 내게로 돌리라. 이건 저주가 아니라고 리브가는 생각했으니까요. 야곱은 문제가 안 된 것입니다. 감히 두려워 생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야곱에게 용기를 내라. 아들아, 무슨 저주는 저주냐. 하나님의 계획이 너로 하여금 형보다도 더 큰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무슨 저주야. 일단 성공해야 할 것이 아니냐. 실패하면 말할 근거도 없어진다. 네 기회를 놓치는 것은 그것은 바보들이 하는 짓이야. 시키는 대로 가서 하기나 해. 내가 책임질게.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말로 하면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어머니가? 그러니까 야곱이 엄마 말 들어보니까 그럴듯하잖아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 리브가의 좋은 신앙, 하나님에 대한 태도, 그리고 그 완벽한 환경이요. 마치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는 그런 조건과도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리브가는 하와가 저지른 것과는 전혀 또 다른, 그러나 또한 사단에게 속은, 그것도 자신이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기쁨을 얻는 것 때문에, 편애하는 것 때문에 눈이 가리워져서 대담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자신은 그 하나님이 이루는 일에 있어서,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야곱의 실수일 뻔한 그 장자권에 대한 그 집념, 이런 모든 것들도 이렇게 해서라도 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근거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야곱을 크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에덴 동산의 하와 동일한 실수인 거예요. 에서는 통곡하고 이삭은 분에 몸을 떨었습니다. 이렇게 속임을 당했으니까. 사랑하고 믿었던 아내 리브가에 대해서도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사건의 전모를 알게 되자 이삭은 아마 참으로 자기 아내 리브가도 그리고 야곱도 용서하기 어려운 그런 지경에 빠졌을 것입니다. 두 형제는 어떻게 해요? 불화 속에 서로를 죽고 죽이고자 하는 그런 분노와 멸시 속에 그렇게 서로 살다가 헤어집니다. 그리고 20년을 떨어져서 각자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둘 다 편한 세월 살지 못했어요. 에서는 에서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하나님 아니었더라면 그것으로 끝나고 말 인생이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생들이 다. 그렇지만 자비의 하나님이,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손을 뻗치셔서 인생이 다시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서 회복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라도 야곱을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리브가도 야곱을 떠나 보낸 후에도 이삭과 같이 평생을 삽니다. 아마 이삭이 용서했겠지요. 야곱도 내 사랑하는 자식이고 리브가도 내 사랑하는 아내니까요. 이삭의 인생에서 가장 위로가 필요했던 시절에 함께 살아주고 위로가 되었던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이삭에 있어서는 스윗하트였으니까요. 이삭은 이렇게 남은 세월 두 아들 다 떠나보내고 리브가 둘이 사는 것으로 인생 끝이 납니다. 죽을 때 아들이 돌아와 장사 지내주지요. 아들 에서는 에서대로 처녀 리브가와 이삭의 뜻과는 관계없이 삽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부모에게 선택되어 사랑받지 못했다는 좌절감 속에 에서는 집을 떠나서 혼자 그냥 마음대로 결혼합니다. 그냥 막 가난한 여인들을 막 가지고 결혼합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살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부모가 그래서 나를 정말 이 야곱을 하란 땅 외삼촌에게 보내서 아내를 구해가지고 오락하고 보내는 거 보니까 아마 내가 아내를 잘못 맞아들여서 그러나 보다 싶어 이번엔 급하게 이복 삼촌이지 그러니까 이스마엘에게 가가지고 그 딸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결혼도 하고 이런 엉뚱한 모습으로 사랑받지 못한 아들의 상처 속에 에서는 평생을 삽니다. 그 남성적이고 이해 많은 에서가요. 그래서 결국 뭐 야곱 만나가지고 용서했죠. 그렇지만 리브가는 20년의 세월이 너무 컸습니다.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살았던 리브가였지만 인간적인 너무나도 인간적인 그 욕망을 따라 선택한 그 한 번의 잘못으로 오랜 세월을 리브가는 아프게 살다 갔습니다. 야곱을 다시 못 만난 채로 하나님께로 리브가가 가고 말았어요. 야곱이 금이 환양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어머니 리브가 그리웠겠습니까? 리브가는 이삭을 사랑했고 이삭에 사랑받았던 여인이고 또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이었고 또 아들도 그렇게 사랑하고 또 그 아들도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실제로 성경을 보니까 야곱도요. 그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야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창세기 35장 7절 8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보여요. 디나 딸이 세겜성에서 강간 나오고 그 세겜성에 그냥 살육전을 벌린 다음에 베델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가 거기서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야곱이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막 도망가다가 하나님 꿈에 나타난 곳인데 그 엘 베델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인생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으며 이 야곱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머니 리브가는 죽었지만 어머니가 고향 하란 땅에서 같이 올 때 온 그 어머니의 유모 그러니까 할머니 뻘이 되겠습니다. 그 할머니 유모 드보라는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같이 지냈는데 고향 땅에 와서 만나서 지냈는데 엘 베델 그곳에서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으니까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곳이라 불렀더라. 고향으로 돌아오되 엘 베델까지 한참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리브가 어머니를 대신해서 죽은 어머니 대신해서 그 유모 드보라를 만나서 그 어머니에게 사랑하는 그 상실의 마음, 사랑하는 어머니 이런 상실의 마음을 위로받고 살았던 유모 할머니, 그 할머니가 죽은 거예요. 그 세월 그리웠던 어머니 대신 정서적으로 인간적으로 의지하며 살던 그 드보라가 죽자 야곱은 그 드보라 리브가 유모의 할머니를 베델에서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이름을 알론 바곳이라 했다. 알론 바곳 그 뜻이요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 그랬습니다. Oak tree of weeping. 야곱이 그 나무 밑에서 크게 통곡했다고. 유모가 죽었는데요. 어머니를 상실한 그 아픔 때문에 통곡한 것입니다.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리브가 이야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래서 택함을 받고 인정도 받고 축복도 받고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은 인간적인 선택, 결코 죄가 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만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하면서 부득이하여 아들의 허물을 덮어가며 아들을 세우고 그렇게 하면서 선택했던 그 작은 실수였습니다. 그 실수 때문에 사단은요, 모든 좋은 것, 좋은 기회 모두를 여지없이 공격하고 그리고 또 깨어져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이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살고만 리브가였지만 그럼에도 리브가는 반쪽의 행복만을 누리고 살도록은 허락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리브가를 보면서요, 꼭 명심합시다. 모든 성공의 길에는 사탄의 회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을 이루는 것이 성공입니다. 성공의 가정, 성공의 자녀, 성공의 배우자가 되는 데는 반드시 사탄의 회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해서 이 영적인 분별력을 얻어서 이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감정과 생각으로 결코 하나님의 뜻을 덮지 마십시다. 우리 이것을 꼭 명심합시다. 사단의 회방, 싸워서 이길 전쟁, 내 인간적인 기호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덮지 말아야 한다. 우리 이 세 가지 꼭 기억하고 이번에 기도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문제를 우리 해결합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아무리 경건하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 죄가 갈급해하고 사모함을 이길 수가 없고 우리 눈으로 보고 일어나는 이 욕정을 감당할 수가 없고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이룬 일에 대한 아버지 자만으로 내가 넘어지기가 쉬운 것을 아버지는 아시고 계신 줄 압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참으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언제나 삶의 투쟁 가운데서 영적인 이 실체를 우리가 알고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